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희망적이고 기쁜 것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경우이고,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사는 경우가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주말 부부가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이든 어쨌든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망적이고 기쁜 것을 소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쁘고, 또 만나면 무엇을 할까, 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희망 안에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 힘들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만나는 것은 좋은데 만나고 나면 헤어지는 건 너무 싫다. 만나고 또 헤어질 바에야 왜 만날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며칠 있으면 만나는데 또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좋은 일,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반전시킬 수도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의 삶은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성군이고 다윗은 왕이고, 또 그가 전쟁하여 많은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가졌기에 그는 부자라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해부해 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적어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여서 그를 왕위에서 쫓아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또한 그가 블레셋 왕들 가운데서 블레셋에 있는 여러 왕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했던 그런 순간들, 또 그의 장인 사울에게서 쫓겨서 숲에서 쫓기면 삶을 살았던 순간들, 이런저런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의 아들을 목사님에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축복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들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축복해도 되겠냐고, 그럼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시죠? 다니엘 또 그렇게 시험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 아시죠? 솔로몬 믿지 않는 여자들을 만나서 그의 삶이 피폐해진 거 아시죠? 다윗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취소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 당장 어떤 당면한 그것에 매여서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성군이었던 다윗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어려운 삶에 처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처한 현실들을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은 적어도 두 가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1절에 원수, 거기에 세모 해놓으세요. 세모. 원수. 원수. 여러분, 저는 원수 하면은 잊어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옛날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TV에서 이제 시골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막 이제 어르신들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진행자가 어르신 부부를 향하여서 두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적어도 생방하면서 질문할 때는 뭐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할머니께서 그것도 할머니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왼수 그런 거예요. 원수도 아니에요. 원수보다 더 강한 표현이 왼수예요. 왼수.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깔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행자는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생방이니까. 네. 그 방송을 전국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아니 어르신 두 자 말고 네 글자로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시죠?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왼수가 배우자가 왼수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수는 가까이 있어요. 다윗에게 적어도 왼수는 누구였을까요? 압살롬이 왼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나게 진했습니다. 아들이 비록 나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나에게 최고의 모욕을 줬지만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 왼수가 된 거죠. 압살롬만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 사울 왕은 그의 원수같이 살았어요. 사울을 위해서 그는 나라를 구해준 것밖에 없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 사울 왕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가 배신하고 자기의 신하가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 있던 사람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장인이에요, 신복이었어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으나 왼수가 된 거지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도 다윗은 잘한 것밖에 없었지만 잘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배신하면 왼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은 원수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왼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 가운데는 원수는 상대방이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원수가 아니라 정말로 긍휼히 여길 대상이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한테 그런 피해를 끼쳐? 안 되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을 가지면 나한테는 무관심해? 그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 왼수예요. 왼수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아멘. 자, 2절에서는 나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적어도 다윗이 앓고 있었던 병은 어떤 병이었을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죠?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영혼을 지옥에서, 여러분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영혼이 피폐해집니까? 건강해집니까? 피폐해져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기 쉽고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영적으로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무너진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죽을 병에, 근데 그 병명은 잘 모르지만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는 무덤으로 내려갈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다윗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다윗을 무덤에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 어려운 상황,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생명에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 반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든 또 여러분이 인생에 목마름이 있든 여러분에게 경제의 문제가 있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을 반전시킬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킬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반전의 계기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윗이 반전의 그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을 반전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자, 찬송 동그라미 하시고 감사 동그라미 하셔요. 예. 원수는 세모하셨죠? 예. 그 다음에 무덤 세모하셔요. 그 다음 무덤에다가 병, 죽을 병 이렇게 써놓으셔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그가 원수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왕따 당해 보셨나요? 왕따를 당해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져요. 사람들의 눈빛도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따 당하면 사람을 안 만나는 거죠. 그런데 원수들은 왕따를 시키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더 나아가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원수로 인하여서 죽을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내 주변에 득실득실하는데 감사가 될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도 오늘날 질병하면은 가장 힘든 질병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암 이렇게 완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병원에서 당신 암입니다 라고 딱 진단을 받으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갑자기 힘이 쫙 빠진대요. 그리고 하늘이 노래진답니다. 어떤 사람은 살짝 의식도 잃어버린대요. 그냥 치료할 수 있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암이라고 예를 든다면 적어도 이제 말기암, 그래서 한 달 남은 말기암, 합병증으로 다 퍼진 전이가 된 암 환자 수준이 바로 죽을 병에 이른 환자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돕는 자가 되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누가? 슬픔에 잠겨있고 죽음의 병에 이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원수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이지만 누가 다윗을 기쁨으로 춤을 추고 기쁨에 띠를 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두 발도 착고에 차이고 두 손도 착고에 차여 있는 완전히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실제로 감옥이 아니라 내가 아우 지겨워, 나는 정말 감옥살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찬송이 잘 될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반전시켰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장애를 중도의 장애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장애인들 가운데, 장애우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가 어떤 장애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력을 잃는 거예요. 중도 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장애를 얻으신 분들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좀 하십니다. 어떤 분은 다리가 잘라져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중도 장애가 어떤 장애냐? 중도 실명자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트레일러 기사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남들은 예수 믿는데 왜 사고가 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까? 막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레일러 기사님은 그의 중도 실명으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했으나 그가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리라. 이거 실화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은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를 찾는 겁니다. 5가지 찾고 10가지 찾아서 하나님, 내가 중도 실명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캄캄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네요. 그래서 그가 매일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요, 40일째 되는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40일째 그분이 또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에 힘이 팍 들어가더니 눈을 떴는데 보여요. 여러분, 중도 실명자들 눈 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눈은 어떤 분은 사고 이렇게 눈 자체가 감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눈은 떠 있거든요. 갑자기 그 앞에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얘기한 그 상황에서 그분은 내가 40일 작정해서 감사 기도하면 치유해 주지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는 이분이 매일 40일 동안 감사 기도를 하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가 원수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원수들이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이 원수들을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덤에서 그를 살리시는, 죽음에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트레일러 운전기사님도 사고로 인하여 실명했지만 그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명의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며 그가 실명하기 전보다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저희들에게 내가 상황을 반전시켜 줄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반전시킨 하나님께서, 트레일러 기사의 삶을 반전시킨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반전시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의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 원수에 대해서 매일 5가지 감사를 찾아보세요.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절대적 지지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에 보면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가장 말썽 부리는 직원을 가장 우군으로 만들어라. 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전의 능력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만 하나? 여러분, 아픈 것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번에는 얼마나 시즌이 좋아요?
21일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많은 다니엘 기도회가, 내 혼자서 매일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힘들지만 다니엘 기도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쓰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때 다윗의 상황을 반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남탓이나고 살아가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리라. 내가 날마다 어떤 원수든 질병이든 경제의 문제든 내 인생이 목마르든 또 기대가 무너지든 그 종류는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감사를 캐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헛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색깔로 표현하라 그러면 회색일 수도 있고 까만색일 수도 있고 백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색깔이 어떤 색깔이든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남은 2개월과 2023년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10가지의 감사도 쓰셔서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감사 노트 가져가셔서, 절대로 돈 안 받습니다. 가져가셔서 매일 감사 노트 쓰시면서 수요일부터 교회 오셔서 감사 노트 쓴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눈을 뜨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원수가 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